할렐루야.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림 화자에 용용자 그리고 찍을 점자와 눈동자 정자를 써서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일을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장승효라는 사람의 일화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이 화가의 이 화술의 기법은요, 요철법이라는 기법인데, 이 목과 이 채석이라는 이 색깔을 나타내는 돌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입체감과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림과 같이 그려내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양나라의 왕자가 북경에 있는 어떤 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절에 커다란 대문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붉은색과 녹색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린 꽃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 모든 것이 삭막한데 그 그림은 넘실넘실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장승효라는 사람이 그렸다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궁궐의 궁중화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그 별명도 하나 붙여줍니다. 요철사라고. 요철법으로 이 중국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도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요철사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이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데 어느 날 금릉에 있는 안악사라는 절에서 주지가 그림을 하나 벽에 그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벽에 용 4마리가 승천하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이 이제 장승효가 이 절로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몇 날 며칠을 세면서.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주지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용을 본 적이 있어? 용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정말 자세히 그려져 있고요, 손톱과 입모양이 진짜 살아있는 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용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의 눈에 눈동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 화백님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승효가 대답합니다. 용의 눈은 용의 영혼입니다. 눈동자를 그려놓는 순간 이 용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주지가 껄껄거리며 웃습니다. 아니, 무슨 그림용이 살아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요. 그림이 이상하니까 눈동자를 그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이 용의 눈동자를 4마리 중에 2마리에게 그려 넣습니다. 그러자 번갯불이 펑 하고 터집니다. 연기가 나더니 용 2마리가요,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립니다. 이제 벽에는 용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2마리만 남습니다. 그렇게 2마리만 남겨졌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손질을 해서 더 이상 완전 무결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창조의 활용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7일이 됐을 때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 날 완성하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날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왜 7일이 창조의 완성이 있느냐? 6일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은 생물을 내라 말씀하시면 생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창조 7일 날 안식일이 선포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주도 피조물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한데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 7일 활용점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으면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창조는 6일이냐 7일이냐. 그 논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였냐? 창조 6일에 모든 창조가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창조는 6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가 아직 남았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저 다 이루어지니라, 저 단어의 히브리어 낱말은 칼라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요상한 단어입니다. 완성인 듯 하면서도요, 미완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완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완성의 의미로 칼라를 쓰면 창조 6일이 맞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앞의 의미랑은 완전 상반됩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가 예비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형으로 쓰이면요, 준비된 신부, 예비된 신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다로 풀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예비되었느니라, 예비되느니라 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음 단계가 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에 대한 선포를 애매모호하게 하실까? 왜 칼라라는 논란이 많은 단어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실까?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는 인간이 생각하는 창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창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카드를 이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우리의 신용정보도 조회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사가 우리의 이름을 담은 카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검수를 마칩니다.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송한 상태에서 카드가 효력을 일으킵니까? 효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다 완성이 됐죠. 여기가 완성의 칼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효력이 나타나려면 수취인이 그 카드를 받아야 됩니다. 서명을 하고 활성화라는 단계를 써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이 카드 효력을 이제 발생시켜 주세요, 활성화 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그 카드가 진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예비의 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해서 창조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임재하셔야 창조가 완성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완성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누가 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이것도요, 칼라입니다. 헬라어 텔레스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게 히브리어 칼라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완성이지만 아직 미완성을 남겨놓은 칼라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야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다 이룬 것을 확인하노라, 확언하노라, 승인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완성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냥 그럴싸하면 완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는 것만 보면요,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파고들까요? 우리의 삶의 완성은요, 해가 쨍쨍하게 뜨는 인생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도 달이 만월로 비치는 때가 완성이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 되고 평탄한 길이 되면 인생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조금이라도 굳은 일이 있고 헐벗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악재가 있으면요, 그건 미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완성과 미완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비록 굳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건 완성이고요. 아무리 좋은 날이 많아도 그리고 화창한 날이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미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봄과 가을, 따뜻한 봄과 시원한 여름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혹서의 계절, 그리고 차가운 혹한의 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꽃길 걷는다고 해서, 시원한 단풍길 걷는다고 해서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다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시절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겨울에서도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여름 속에서도 잎사귀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멋지게 하셨지만 이게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10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6장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깃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 말씀하시고 한탄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뭘 담아내셨습니까? 계획을 담아내셨습니까? 인간적인 노력들을 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여건들과 사람들을 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걸로는요, 절대 2025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7년이 됩니다. 17년이 되었지만 늘 제 마음속에 주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요,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하다가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2년 석사 과정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떠나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1년쯤 지나니까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기다리면 2년 후에 이 여인이 선녀옷을 챙겨 입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콩깍지가 씌워도 제대로 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1년 마치고 방학 때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웨딩 업체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혼자 드레스도 알아보고 웨딩 사진 찍을 것도 다 알아봅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식 20일 남겨놓고 티켓팅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해야 될 일정들을 막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 만나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웨딩 사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찍고요. 또 결혼한 다음에 10일 있다가 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살 것들 준비하면서 계속 밖으로 나다닙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마음으로 이제 식장에 들어갔는데 그 주례를 하는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례를 하는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20일 남겨놓고, 결혼식 20일 남겨놓고 들어와서 이리저리 결혼 챙기느냐 참 바쁘고 힘들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 또 촉박한 시간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그렇게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걱정입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혼식을 잘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혼을 잘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20년 동안 따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보다 훨씬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부부들이 차고 넘칩니다. 성대하게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산다라는 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살 부대끼고 살아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뭔가 그럴싸하면, 거창하면, 뭔가 잘 되면 내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가정 속에, 내가 하는 모든 2025년 사역 속에 계셔야 그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카라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 같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완성이노라. 창조 7일차가 창조의 활용 점정인 두 번째 이유는요, 창조 7일차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창조를 진짜 선언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까? 7째 날. 하나님이 7째 날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딱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완성은 몇째 날이다? 7째 날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1.1획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는 7일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7일은 활용 점정입니다.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는 절대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활용점정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공유일개. 이거는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공을 세우다 공자에 일그러질 휴자, 하나일자, 삼태기 괴자를 합쳐서 나온 말인데, 힘겹게 쌓은 공도요, 단 하나의 실수 속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국에 있는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주나라에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견실히 세우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나라가 견실히 씁니다. 그 증거로 주변에 있는 오랑캐 나라들이요,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더 강성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오랑캐 나라에서 특별한 선물을 합니다. 개인데요, 한 1m 30쯤 되는 개인데 이름이 오라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영험한 개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진귀한 개를 받은 다음에 이 무왕이요, 그 개랑 노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랑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도 개랑 대화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개랑 시간을 보냅니다. 왕이면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만 돌보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돼서 나라가 계속 쇠락해 나갑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충신이었던 소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을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목숨을 걸고 충언을 드립니다. 폐하의 덕이 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들도 다 폐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선물을 바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그 공이요, 공유일개와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는 어려워도 무너뜨릴 때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를 더 견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 개에 그렇게 창념하고 계시니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그런 충언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공유일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있을 때, 말씀이 세상 지식으로 왜곡이 될 때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집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료한 말씀인데 사단이 그것을 흐트러 버립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말씀의 왜곡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영혼이 왜곡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 차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활용 점정을 이룹니다. 다윗,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폐륜하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서 도망다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더니 왕이 되는 활용 점정을 이룹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지만 말씀이 왜곡이 돼버리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공유일개로 빠져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간택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 거기에 돈에 대한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그의 인생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조 7일자가 창조의 활용 점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아멘. 하나님께서 왜 창조 7일이 활용 점정이냐면 유일하게 안식일 날만요, 7일 날만 하나님께서 날에 대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6날은 하나님께서 날에 대한 축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7째 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창세기 2장 3절 맞춰지는 시간대까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그리고 2장 3절. 창세기 1장 22절에는 새와 물고기를 축복하실 때 복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넘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축복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존재로 태어나면 그냥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 그 7째 날의 복은 무엇이냐? 날의 복, 시간의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시간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로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축복해 주셔야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70년이 고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 복이 함께 필요합니다. 존재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존재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게 하시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시간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창세기 2장 3절 그 안식일 다음 복에 대한 선포 다음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나갈 때 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할 때 다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이게 다 거룩인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너희의 인생의 시간이 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성의 교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부분들을 다 구별하는 겁니다. 시간도 구별하는 겁니다. 7분의 1로 구별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님을 위한 날,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은요 10분의 1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기도 생활은 24분의 3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런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보시고 거룩으로 여기시고 거기서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복은요 거저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었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복되게 끌고 가고 싶습니까? 복된 시간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날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7일이 창조의 완성이고 활용 점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7일에 하나님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1일, 2일 이때 뭔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6일, 7일이라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담기면 그게 능력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요, 절대 양보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2025년의 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이 완성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거룩으로 그 시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게 클라이막스고 완성인 줄 압니다. 우리가 완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 갖춰져서 완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완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